오늘은 제8과 안식일과 마지막 때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람의 몸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 몸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을 조금 넘는 사람의 성분을 계산해 보면 지방으로 비누 7개, 탄소는 연필 9,000자루, 인으로 성냥 2,000개피, 철분은 중간못 1개 정도, 설탕은 1그릇, 물은 38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는 11만 얼마 그 정도 나옵니다. 돈으로만 가치를 측정한다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마다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진정한 자기 가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로봇처럼 찍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온 우주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죄를 대속하시려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유일한 피조물.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심판, 창조, 책임입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될 때 볼펜이 100개가 필요하다고 가정한다면 딱 맞춰서 100개만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더 여유 있게 주문합니다. 혹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을까 하여 여유로 조금 더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는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그럴 줄 알고 더 주문한 것이니 깨지고 없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 등장할 만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인원 중에 소수 인원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니 저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정도로 소수만 목숨을 잃었으니 괜찮다라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존 공간을 놓고 살아가는 그저 80억 인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생명은 단순한 생존 이외에 아무런 목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간의 창조는 살아야 할 이유와 삶을 위한 도덕적 의무를 제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제시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인간의 책임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로마서 14장 10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을 요약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너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로봇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누구를 경배하면 그 심판대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고 명하신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히 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칙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하겠노라는 충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살아남는 이들 14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안식일이 그와 같이 하여 표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게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올바르고 값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기별이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이 안식일의 기별을 공격하는 이유는 핵심, 즉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원래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창조의 개념을 왜곡시키려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날,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를 다투는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제시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맥락으로 읽어보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주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인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안식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표징이에요. 나 스스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식일은 일이 아니고 쉼이며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이며 정죄가 아닌 확신이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뻐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감사가 넘쳐서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은 쾌락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안식일은 그냥 기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없이 그저 우리끼리 내 마음대로 행복하다면 그것은 복된 안식일의 기쁨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안식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날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안식일이 우리가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기별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안식일 계명의 기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고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명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할 텐데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에 알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이며 중요한 기별입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54쪽의 말씀입니다.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기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편법을 제시하지만 만드신 분의 뜻대로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어설픈 속임수입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 TV를 통해서 마술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평소에 접할 수 없어서 사촌들 틈에 끼어서 재미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마술쇼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늘 신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며칠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자라면서 그 신기했던 장면들이 눈속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신감을 느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이 마술이라는 말 자체가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임 또는 그런 술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부정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지구의 탄생을 약 45억 년 전 거대 충돌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인간은 약 13,000년 정도 전에 시작되었다고 그냥 어림잡아 그렇게 믿고 삽니다. 창조의 고유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마귀는 어설픈 모조품을 도입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가장 주된 원인이지만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화는 그분이 사용하신 과정이었다. 이런 세상의 접근법은 과학적 자료를 창세기의 기록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이 길고 무한한 기간이며 지구의 수명이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론들을 집어넣어서 어설픈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 9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24시간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확증합니다. 창세기 1장은 24시간인데 2장은 그 시간이 24년으로 적용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숫자가 이 욤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오직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제7일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시간을 공격하고 안식일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의 핵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간을 파괴하려고 하면서 그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 파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영감의 교훈 살아남는 이들 330쪽의 말씀입니다. 제7일을 사람이 쉬는 날로 구별된 것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시오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다. 수요일은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수요일에 제시된 성경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9절, 12절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부르시면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엄숙한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성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날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중심 쟁점이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가, 짐승을 경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찬탈하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사단이 실제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신을 가장 높은 신이라고 스스로 높이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진정한 쟁점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며 그분께서 명하신 그날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충성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어떤 날이든지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키든지 상관없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어느 날이든지 이제는 더 낮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에 확정한 대로 지켜도 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날이 유대인들의 연중 절기와 절기 안식일임을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이 이 절기와 날들을 기념하고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의미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이들을 통해 주장하는 이 내용처럼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제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변경에 관하여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이 안식일이 변할 수 없으며 충절의 표심을 말해주는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07쪽이에요.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지켜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준다.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충절의 표가 된다. 여러분, 사랑과 충성을 시험하는 대쟁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성을 결심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안식일과 영원한 쉼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안식일에 이 교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한 주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대쟁돼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면 이 안식일의 평안과 쉼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이 쉼의 연속인 사람은 별로 안식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백수에게 휴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지친 세상 속의 피난처입니다. 유대인 작가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을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수잔나 헤셀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은 낙원에 대한 은유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 될 메시아의 시대를 예상하고 매주 안식일은 그 경험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 안식일의 맛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의 맛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특별한 거처를 시간 속에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제시된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 네 개의 성경 말씀에는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안에서 쉬게 될 희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저 하늘에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매주 허락되는 안식일을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비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비일에 준비하고 무엇을 하면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도 준비하지만 특별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초기 문집 2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여러분, 매주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습관적이 돼서 그저 흘러가는 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축복을 다함없이 누리도록 여러분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453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팔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은 거룩한 에덴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후에도 준수하였다.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그날을 지켰다.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은 이 세상에 보존되어 왔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지켜져 왔다. 비록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의를 유린하는 데 성공하였을지라도 그의 최상권의 시대에 있어서까지도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성의를 거룩히 지킨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날을 지키는 어느 정도의 무리가 반드시 있었다. 때때로 박해와 조소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창조의 안식일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항상 증거되어 왔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중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은 점점 더 이 안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로 인식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안식일은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지켜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팔과를 마치겠습니다.